네, 오늘은 generate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generate 밑에 우리 라이트하우스 일산 엽서에도 적혀 있는데요. 이 문장을 함께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네, 오늘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세 번째 가치 generate. generate라는 단어는요,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 질문에 지난주처럼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많이 모르지만 우리가 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교회라는 단어도 사실 우리가 쉽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사실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른 채 교회를 왔다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뭘로 생각할까요? 건물로 생각합니다. 모이는 장소. 그래서 우리도 교회 간다 그러면 어디를 생각해요? 이 천국호와 건물을 생각하죠. 여러분, 이 두레 플러스 아트홀이 교회일까요? 이곳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된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사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 밖으로,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 밖으로 부르다라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단어는 원래 아테네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시민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교회라는 의미로 가져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의미로 교회를 무슨 단어로 썼다고요? 에클레시아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강대상과 회중석이 있는 공간 혹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곳을 그래서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께 뭐라 그래요? 예배 처소라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일 뿐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신령한 기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는 우리가 편의상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에요. 두레 플러스 아트홀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모임을 갖추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예배? 좋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지난주에 예배라 그랬죠. 근데 교회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말고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교회 공동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은 구약에서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국을 하시죠. 근데 정말 교회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한 직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가 가장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한 다음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어떤 게 임했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한 제자들이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와, 이거 엄청난 복음이네요. 진짜 예수가 메시아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뭘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회개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십시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될 거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제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회개를 늘 뭐라고 말하죠? 로드십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 그러죠.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존재가 거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나로만 가득 찼던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때 여기서 베드로가 예측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박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지금 거의 뭐 와우 놀라는 의미가 전혀 없으신데, 여러분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학원이나 여러분들 사업체에 한 달에 오는 인원이 3,000명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300명은 되시나요? 안 되죠. 3,000명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여기 이마트 앞에 나가서 외쳐보세요.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감동을 할까요? 아니요. 쟤 뭐야? 아 진짜 또 기독교인이네. 집에 나가지. 이 추운 날 고생이 많으시네. 별의별 반응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과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 만에 몇 명이 회심하냐면은 3,000명의 새신자가 교회로 들어와요. 대박 아닙니까? 우리 지금 여기 공간에 3,000명이 샌드위치로 하면 압사당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3,000명은. 근데 3,000명의 새신자가 하루아침에 복음을 증거할 때 구름대처럼 왔다고요.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대박이죠. 근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 이 3,000명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원래 다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3,000명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냥 예수가 그렇게 메시아예요, 내가 왔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막 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막 성령님을 막 깨달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냥 백지창처럼 진짜예요? 메시아라고요? 당신의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에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사람만 초짜들만 3,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정체성이 위협되는 심각한 위기일 거예요. 왜냐? 120명은 정말 사도들의 가르침이 뭔지 알고 있지만 이제 120명이 아니라 3,000명의 세력은 이 원래 있던 제자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류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에 빠질 수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을 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42절에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더라. 한 번만 더 읽을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는 3,000명이 들어왔을 때 이제 100만 원씩 걷어. 3,000명 와 완전 수지 맞았다. 이제 교회 지을 거니까 너네 조금씩 헌신해. 집에서 갖고 있는 거 다 가져와.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에 힘썼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고 빵을 떼는 일에 힘썼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사귀는 일을 우리가 이제 교제라고 말했고 빵을 떼는 일을 성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건물 짓지 않아요. 오직 이 네 가지 일에 모든 열정을 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3,000명이 들어오든 몇 명이 들어오든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행위 때문에요.
자, 이 네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를 일평생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12명의 제자가 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헷갈리세요? 저는 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도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로 끝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뭘 가르쳤냐? 당연히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 실제로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형이 담긴 구약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설교,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배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신령한 체험으로 정의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무오하게 오류가 없이 계시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귀는 일을 강조합니다. 제가 아까 서로 사귀는 일을 두 글자의 단어로 뭐라 그랬죠? 교제. 이 교제를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의 어원이 뭐냐?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하다, 공유하다, 나누다, 서로 동반자가 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제하다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어요, 우리 마피아 게임이나 할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교제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예요. 모든 것을 나누는 사이예요. 서로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고 내가 일평생 이 사람에게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 그게 뭐예요? 교제, 코이노니아. 세상에서 이 일이 가능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족도 여러분들의 운명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부모님은 자녀보다 일찍 하나님 곁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죽음까지 책임지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요, 세상에 어디밖에 없냐?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서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슬픔과 이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이 코이노니아가 온전하게 펼쳐질 때 비로소 교회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빵을 떼는 일입니다. 제가 빵을 떼는 일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빵을 떼는 일은 두 가지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원래 첫 번째, 함께 식사하는 모임을 가졌다. 말 그대로 우리 서로 밥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렇게 강단과 회중석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식탁이 있으면 한 가정집에서 서로 밥을 먹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리고 이 밥을 먹은 다음에 항상 하는 일이 있었는데, 빵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매번 했습니다. 우리처럼 막 절기나 어떤 교회는 뭐 매달 첫 주만 성찬을 하는 게 아니라 매주 원래 성찬이 예배였어요. 성찬이 뭘까요, 여러분? 성찬이 뭐예요? 그냥 카스테라 빵 먹고 포도주스 한 잔 먹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성도는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나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랑 성도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랑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가족이라 그러고 형제라 그러고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은요, 단순히 그냥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슬퍼요, 이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교제, 성찬,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것을 교회는 힘썼다고 했나요? 바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기도 가운데 탄생한 공동체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쎄쎄쎄한 게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야 요즘에 사는 거 어때? 이런 게 한 게 아니에요. 뜨겁게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로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중에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아직 없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할지 저도 심히 기도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주일날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른 교회는 평일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뜨겁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가 없으면 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오든, 어떤 재력가가 오든,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오든, 그 어떤 사람들의 힘으로도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참된 교회는요, 이 네 가지 기둥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성찬. 네 번째, 기도.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이 활동은요, 각자 다른 활동들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바른 가르침, 성경의 바른 가르침에 집중하면은 온전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른 교제가 충만할 때 비로소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나타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고 나는 이 사람들이랑 서로 쌩까는 사이인데 그냥 갑자기 성찬식 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됩니까? 아니죠. 바른 교제가 충만할 때 이 성찬이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되었을 때 기도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의 활동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은 교회는 그냥 세 가지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세 가지도 무너집니다. 말씀이 무너지는 순간 성찬, 기도, 교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씀은 정말 성경으로 빠삭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교제를 하지 않는다. 그런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제도 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습니다.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는 성찬이 없는 교회는 그거는 이단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난 성경적으로도 계속 갈망하고 우리끼리도 친하고 성찬식도 하는데 우리는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런 교회는 결국에는 바리새인처럼 성경적인 지식만 가득한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 이 네 가지 지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건강한지를 되돌아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회복하십시오. 목사님, 내가 요즘에는 말씀은 많이 읽었는데 사실 성도님들과의 교제가 좀 부족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제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제 삶의 기도가 무너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정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네 가지 영역을 충실하게 집중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은 교회가 말씀드린 네 가지 활동에 건강히 세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다. 이 행동이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에도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이들의 행동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교회가 자선단체, 회사, 기업, 모든 이 땅의 커뮤니티와 다른 공동체라는 게 여기에 등장해요.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사용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요. 그래서 뭘 하냐?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기록된 대로 먼저 모두 함께 지냈습니다. 여기서 함께 지냈다는 것은 같이 살았다?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서 함께 지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은 가족과 같이 지냈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성도님 예배 잘 오셨어요?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개념의 사이가 아니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고 그 가정의 필요가 무엇일까? 이 가정에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그 가정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급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형식적인 가족이 아니라 진짜로 영적인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라는 한 아버지를 둔 사람은요, 교회는 세상에서 전혀 쓰지 않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죠? 자매님,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셨어요? 안 섞였잖아요. 우리는 성씨부터가 달라요. 저는 김씨입니다. 박씨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요. 천씨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요. 근데 형제고 뭘 자매예요.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우리는 꺼리낌 없이 자매님이라 그래요. 꺼리낌 없이 형제라 그래요. 듣기 좋으라고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 실제로 그들의 바뀐 삶은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붙잡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한 가족이 될 때, 교회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현대의 교회 속에서 이런 현상이 드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땅에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금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한 개. 얘네 말고 교회가 없어요. 세상 곳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빠르게 갑자기 3,000명이 들어오긴 했지만 한 교회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폭발적인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압제하고 탄압하고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괜찮아. 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 야, 너 미쳤어? 예수 믿으면 재산 뺏겨. 괜찮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야. 야, 미쳤어? 너 집도 없잖아. 근데 미쳤다고 저 사람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서 저 사람을 도와주냐? 괜찮아. 저 사람은 나의 형제고 저 사람은 나의 가족이야.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 상가에만 교회가 2개가 있고, 이 동네에만 교회는 셀 수가 없고, 우리나라를 따지면 교회는 셀 수가 없고, 세계 곳곳에 교회는 넘쳐 흘러나오는데 왜 이 시대의 교회는 계속해서 신자의 퍼센트가 줄어들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까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내 재산을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누군가의 삶의 필요를 채우려는 생각을 사실 전혀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 삶에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회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의 인생 따위는 모르겠으니까 지금 내 인생부터 어떻게든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기주의자들만 모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웃으면서 대합니다. 그리고 내게 전혀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거를 마치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헌금에 예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에는 환장합니다. 근데 내 물질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에는 질색을 합니다. 왜냐?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냉정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람들을 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그냥 당신은 나의 형제예요 자매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어려우면은 나의 모든 걸 내어 던져서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저는요, 이것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부흥이 시작된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내 재산을 나눠줄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증식시킬까? 지금 18평의 집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빨리 24평의 집으로 옮길까? 어떻게 하면 32평의 집으로 옮길까? 어떻게 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배기량의 차를 타고 다닐까? 어떻게 하면 지금 갖고 있는 가방보다 더 비싼 가방을 갖고 있을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교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교회는 교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는 성찬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랑 그때의 교회는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아이고, 교회가 또 사고 칠까 봐. 제가 천사의 집을 어제 다녀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 어려워졌어요. 원장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들어오는 손길들이 거의 다 끊겼습니다. 이제는 회사나 기업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도움을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맨 처음 드는 생각은 정말 사는 게 힘들구나. 근데 교회가 과연 가장 먼저 지출을 줄여야 될 게 과연 선교일까?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감탄한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의 끈끈함? 아니요. 이 사람들의 건물? 아닙니다.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부서집니다. 이 사람들은 건물이 없다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근데 무엇에 감탄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섬기는 모습. 전염병이 전역을 창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전염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목숨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해마다 40%씩 부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지난 주일 사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홍보 영상을 찍어서? 아니에요. 저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전 예배를 노바스킨에 드리러 갔을 때 우리 교회 모습을 하나 보면서 아, 이 교회에 진짜 소망이란 게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기억하실 겁니다. 경현 성도님의 이 노바스킨이 다음날 바로 영업을 해야 됐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 분리수거가 잔뜩 쌓여 있었잖아요. 갑자기 환갑이 넘으신 김규상 성도님이 이걸 같이 버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은 굉장히 뭐 냉혈한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그렇게 막 크게 몸을 동하는 사람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자녀인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경현 성도님의 그 일터를 위해서 갑자기 분리수거를 하자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저는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공동체의 소망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일이 돈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경현 성도님이 갑자기 수고하셨어요. 오늘 알바비예요.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고생했어요.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옷에 먼지가 묻어야 되고 옷에 더러움이 묻어야 되고 오히려 홍대에 오고 가는데 힘이 들잖아요. 저는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요 우리가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뛰어난 사업이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번 돈 혹은 내 노동력을 통하여서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즐겁게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일에 동참하는 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시간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는 일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것이 다른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성도의 풍성한 교제에 나타납니다. 사랑과 나눔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감수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을 나누어 줄 때, 서로를 나눌 때 우리는 세상이 우러러 보는,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가르침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로 여러분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나눔으로 일상의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에서 교회를 세우십시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 봐주십시오. 저는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가 모여라, 이제 많이 모여요. 야 우리 모일 만큼 모였다, 이제 집 짓자, 돈 내라, 이 구조 속에서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이 구조가 항상 교회에 만연했습니다. 모이세요, 전도회 오세요, 빨리 3,000명 언제 할 겁니까? 우리의 목표는 300명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500명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3,000명입니다. 모일 만큼 모였네요. 이제 집을 지읍시다. 땅을 삽시다. 건물을 지읍시다. 돈 내십시오. 저는 이런 교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빛이 되는 교회를 원하지 빚이 많은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를 몇 명 갔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우리 교회에 몇 명 모이냐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교제함에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됨이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기도에 집중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에 나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붙잡을 때 제너레이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능력에 집중할 때 제너레이트, 우리 삶 속에 교회가 발생합니다. 그 능력에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제너레이트,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로 세워지고 세상에서 내가 교회로 살면 내 삶의 자리에 사람들이 호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원장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지? 와, 저 사람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돈 안 모으나? 재산 안 모으나? 왜 나한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역할 하라고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로 이제 그만 사십시오. 교회로 사는 성도로 살아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